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성경도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이긴 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미래적 천국과 현재적 천국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봅니다.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심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과연 천국이 있을까? 천국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것을 믿는데 그 믿음을 이 땅에서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느껴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몇 개월 전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알다시피 제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몸이 아파서 있을 때에 제 자신에게 상실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상실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말씀은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이죠.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밭을 소작민이 경작을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했냐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밭의 주인이 숨겨놓았긴 숨겨놨는데 어디에 숨겨놨는지 몰라서 이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밭에 경작을 하는 이 소작민이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밭은 자신의 밭이 아니므로 이 보화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자신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밭을 사야, 주인의 밭을 사야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소작민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야만 이 감추인 보화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을 비유하고 있고 그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차지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 속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실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도대체 무엇이 상실되어 있을까? 저는 참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했고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내게 상실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뻐하며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기뻐하며 돌아갔어 라고 할 때 기뻐하다,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이 보화가 바로 천국이고 바로 예수님이지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발견했다면, 알았다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에게도 참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기쁨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반절의 말씀, 기뻐하며 돌아갔어. 여기 기쁨, 기뻐하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았지만 내게 상실된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제 자신의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기쁨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기쁨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보다도 더 귀한 보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내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쁘십니까? 아멘. 아멘. 좋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되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 기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정말 기뻐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뻐야 되고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두신 직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 자신의 이런 마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 목사, 정말 기쁘냐? 정말 기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기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정말 기뻐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살고 있느냐? 묻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멘은 했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내게 우울함과 불안과 내 마음이 그렇게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평안을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 삶에 오시고 내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마음이 기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왜 내게 기쁨이 없는가? 그리고 이 기쁨은 주님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때때로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누군가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원수 마귀가 빼앗아 갈 것이고 세상이 빼앗아 갈 것이고 사람이 빼앗아 갈 것이고 이건 이런저런 핑계로 그런 이런저런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고 없을 때가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내 마음이 기뻤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오십니까?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데 주님 이제서야 오십니까? 라고 기쁨으로 그렇게 환희에 찬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없는데, 지금 내가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오실 때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감추인 보화와 진조비유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이 소장민은 기뻐하며 돌아갔어. 보화 자체를 발견했을 때 기쁨이 있었다는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전혀 기뻐할 것이 없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대, 이 공포와 불안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코로나19가 아무리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케 하고 우리를 공포 속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이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 귀한 믿음의 소유한 자로서 정말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충만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기쁨이 상실되었습니다. 즐거움이 상실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행복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습니다. 봄송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다 같이 읽어보고 시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 찬송을 잘 부르면 한번 불러보겠는데 제가 잘 부르지를 못해서 다음에 잘 부르신 분들이 한번 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바꾸지 않을 것이 그 무엇도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다 아무리 이 세상에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일확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함께 진주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주가 천국이 아니고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진주 장사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자기가 진주가 많은데 진짜 진주를 발견한 이 장사꾼이 야, 이 진짜 진주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는 다 팔아가지고 진짜 진주 하나 그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달리 이것은 등과 교환입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진주의 가치는 달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주를 산 자가 그 진주의 얼마의 값을 매기느냐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진주 장사가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진주 같지도 않고 별 볼 일이 없는 진주인데 진주의 장사를 하는 이 눈에는 진짜 진주로 보일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았으라도 자신이 그 진주의 값을 매기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를 좀 못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삼촌이 그림을 그립니다. 동양화가신데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석주라고 진해에서 화랑을 하셨는데 그림들이 많았어요.
몇 년 전에 저보고 이제 그 동생이, 여동생이, 사촌 여동생이 지금 동산동에 있는데, 오빠, 아버지 그림 좀 팔아줘. 저걸 좀 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뭣도 모르고 온 그림을 다 가져왔어요. 3만원에 팔고, 5만원에도 팔고, 장모님은 달라 그러면 한 것도 주고. 그때는 제가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림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림을 잘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제가 보여주는 그림을 보더만은, 와, 너무 잘 그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격이 매겨도 한 그림에는 3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애가집에 동생이 또 너무 그림이 많아가지고 처분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진에 갔어요. 그 목사님 모시고 왔어요. 그림을 볼 줄 아는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거기에는 예삼촌의 그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명하신 분들의 그림이 그 다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은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나는 그때 5만 원, 3만 원 팔았는데,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에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고요. 가격을 매기는데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더라도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만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격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은, 그 가격은 예수님의 핏값인데, 그 핏값을 가격이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들을 바꿔치기, 자신의 하나뿐인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바로 진주 장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았어. 진짜 진주 하나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을 볼 줄 아는 저는 5만 원, 3만 원 팔았지만,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그 가격을 매기기 때문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까지 매기고 있더랍니다. 제가 보는 눈이 잘못된 거죠.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면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예수님의 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시고 피를 흘려주실 것을 예언하신 이사야의 예언서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 43장 4절에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만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하찮을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뭐 그런 인간들이 있냐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예수 믿는 자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까지 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아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주님보다도 더 세상의 것들이 더 가치가 있고 좋게 여겨지고 더 좋게 보인다면 우리는 정말 가치가 뭔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기쁜 일이라면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바꿀 수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프면서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되었지만 여전히 상실된 것이 바로 기쁨이구나.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행복, 이게 상실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찌시고 피를 주신 주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인지 안다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 내가 가지고 있는 존귀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주님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이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행복을 이제는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수 믿는 기쁨이 회복되고 예수 믿는 즐거움이 회복되고 예수 믿는 행복이 회복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에 눈을 돌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어야 소유를 해야 더 기쁘고 즐겁다면 아직 예수님을 믿는 가치와 즐거움과 행복을 우리는 놓쳤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기쁘고 좋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이 가져야 기쁘고 즐겁고 세상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주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더 좋다는 우리는 이 감추인 보화와 같이 숨겨두고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예수님의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인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보화를 다 이제는 팔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주 장수도 그렇고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소장님도 그렇고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밭을 사야 자기 것이 보화가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감추인 보화를 사야만 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주님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 믿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암송만 하고 있었어요. 성경 구절은 암송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제 자신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를 불안케 하고 공포를 들게 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 믿는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행복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동안 상실되었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주님,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믿는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는 저희들을 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사랑을 알고도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즐거움, 예수 믿는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세상의 것들을 더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아야 즐겁고 행복한 것처럼 여겼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믿는 기쁨, 즐거움, 행복 다시 한번 되찾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